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10페이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아멘. 네. 전도사님,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도재숙 전도사님이 방금 도착을 하셔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해서 이제 구약 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들은 연휴는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추석의 연휴와 또 쉼의 시간들을 잘 가졌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우리 15세기까지 모든 히브리어 문헌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존재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그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말소라 학자들의 그러한 기록에 의하면 느헤미야 3장 22절에 책의 중간을 표시한 그런 표기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이제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13장이 합쳐져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있을 때 사본에 보면 중간이 이곳이 이 책의 중간이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헬라어 성경인 70인경으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로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데 두 권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드라스 알파, 에스드라스 베타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70인경 성경부터 나누어졌고 우리는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따로 구분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약 고레스 칙령 이후로부터 100년 정도의 기간에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공동체의 회복, 즉 모세의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러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크게 세 가지를 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연결해서 본다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과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에스라 6장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성벽, 그 성벽 성전을 지은고 나서 그 주변에 이제 성전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하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8장 이후에 가면 이제 말씀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그 핵심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기에 느헤미야 8장 이후에 이제 말씀을 재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후에 이제 즉 바벨론이 패망하고 바사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부터 해서 이제 신약에 연결되는 로마의 통치까지는 이 유대 땅이 제2의 그런 식민 통치를 받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현실적으로 있었던 그 사회의 문제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귀환한 이들의 토지 소유권 분쟁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포로 식민지로 지내면서 이 바사와 아니면 다른 헬라나 로마의 제국에 내야 했던 세금, 과도한 세금을 내는 문제, 그리고 각 지파의 그러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리고 식민지가 되면서 그 여호수아서 이후로 이렇게 분배되었던 땅에 그런 땅의 경계들이 다 혼란스러워져 상황을 맞아서 그 경제적인 문제가 이 공동체 안에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주전 BC 5세기에 활동한 바벨론 포로들 중에 돌아온 귀한 세력이죠. 그래서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제2차 포로 교환 때 돌아왔고 느헤미야는 이제 3차 포로 교환 때 돌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이제 책의 내용을 우리가 이 새벽마다 하루에 한 장씩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첫 시간으로 그 상황들 그리고 사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스라 1장, 같이 읽은 에스라 1장은 페르시아의 왕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던 538년의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바벨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갔던 아수르가 바벨론을 멸망하고 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이제 끌고 갔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세계사적으로 있었던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의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과정 가운데 바벨론의 마지막의 왕이었던 나보니두스가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왕성하게 성장하던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냐면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책 가운데 아주 주요했던 정책은 중앙에 권력을 집중하고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나 아니면 그 세 친구들이나 에스겔이나 이와 같은 그 주변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점령한 나라들에서 유명한 아니면 유능한 인재들을 다 중앙 수도로 불러서 등용해서 사용했던 그러한 시대가 바벨론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국은 넓고 땅은 넓고 차지한 영토는 많은데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 아직 점령하지 않은 나라들과 적경을 맞댄 국경을 맞댄 그 접경 지역에 있었던 변방의 이런 힘이 약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디스 때는 그 중앙의 통치 권력이 미치지 않는 힘이 미치지 않는 변방에 있었던 지역에서 자꾸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또 주변의 나라들이 그곳을 침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보니두스가 이 바벨론이 패망할 때 마지막 10년 동안에는 수도를 비우고 이 주변 변방에 그런 반란을 진압하고 전쟁 치르러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안에서 바벨론 나라 안에서 있었던 종교적인 월신을 섬기던 그러한 세력들로 인해 원래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섬기던 제사장들 세력이 밀려나면서 이 내부 안에서 종교적인 그런 암투와 그리고 왕의 힘이 이 나라를 온전히 다 장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고레스의 공격을 받아서 제대로 큰 싸움이나 아니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바벨론이
바사의 즉 페르시아의 멸망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즉 이와 같이 식민지 백성들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돌아보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즉 돌아보는 것이 자신들의 왕국을 위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힘을 쓰다가 안에서부터 무너진 그러한 시간이 바벨론의 시간이었는데 이 등장한 그다음에 등장한 이 바사 왕국 같은 경우엔 바벨론의 이러한 모습을 잘 보면서 그 변방 지역에 우리가 굳이 엘리트들이나 그러한 힘을 뺄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곳에는 실제적인 지배력만 행사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제국을 다스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통치 방식을 자연스럽게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방식은 무엇이냐면 식민지 백성을 굳이 수도에 다 끌어서 모으지 말자. 그냥 자기네 땅으로 고국으로 다 돌아가서 이주해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그러면 당연히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이방 민족이나 다른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자기의 생계터전을 지켜야 되는 일차적인 부담과 그리고 전쟁에 나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변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국민들을 식민지화했던 자국민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국경을 요새화하고 그리고 자국의 군인들을 배치하는 그러한 시대의 통치 방식을 바벨론이 쓰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자연스럽게 그곳에 관리만 임명해서 친 페르시아적인 친바사의 관리를 임명해서 대리 통치하고 자기들에게는 실제적인 세금만 잘 거두게 하면 실제로 효율적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취했던 그러한 정책들은 각자 자기의 나라에 돌아가면 자신들이 섬기던 민족의 신을 섬겨라. 그 신을 위해서 신전을 세워라. 이러한 것들을 권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전에 그만큼 세금을 걷어들이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신전을 싣도록 권장하면서 그 신전을 통해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 세금을 온전히 원활하게 수급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던 것이죠.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이 세계사적인 흐름 가운데 이제 나타난 그런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바사 제국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과 바사 제국의 등장을 보면서 이 바벨론의 통치 방식과 바사의 통치 방식의 변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던 때가, 그러한 변화를 보게 되는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라 1장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시작되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들 중에 보면 고대근동의 그런 문헌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에 보면 고레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레스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자를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둑이라고 하였지만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 그리고 이사야서의 자료에 보면 그곳에서 고레스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표현이 왜 고대 근동에서는 고레스를 마르둑이 세운, 즉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둑이 세운 통치의 왕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자라고 하는지 그러한 배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레스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각 나라의 자국의 자신이 점령한 나라의 왕들이 자신을 인정했다라고 함으로써 그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들이 이 자기에 대해서, 자신의 통치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도록, 반기를 들지 않도록 그와 같은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제 에스라 1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사왕 고레스의 그 조서의 내용이 나오죠.
그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바로 이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유다인들에게 내린 칙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고 너희는 그의 백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인들에게,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내린 칙령이 아니라 자기가 점령한 대제국에 속한 많은 식민지의 여러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했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통치를 원활하기 위한 방법의 한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인정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 특별히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기에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가 표현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그 하신 기록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보면 특별히 1절 중간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동시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적인 그런 의미로 잠자던 사람을 깨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즉 그가 정치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든 아니면 국가를 다스리는 정책을 고민하다가 생겨난 그러한 깨달음이든 상관없이 그가 결정한 이 내용은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라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잠자던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앞에서 1장 1절에 감동시키다가 잠자던 사람을 흔들어 깨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5절에 보면 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즉 감동을 받은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면 그 깨움을 받고 그것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의 문맥을 이제 정리해서 살펴본다면 이 에스라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거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도전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주어진 도전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도전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흔들어 깨우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총 4차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 돌아온 인구의 수를 약 4만 명 정도로 이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총 4만 명 정도가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이 바사 제국 시절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인구가 4만 명 정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만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 다시 자신들의 고국인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은 데는 크게 현실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미 포로로 끌려가면서 살기 시작한 세월이 거의 7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두 세대가 지나면서 그곳에서 터를 잡아 살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삶의 터전들, 형성한 그러한 기득권이 있겠죠. 근데 이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를 뒤로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포로로 귀환하면서 돌아오는 길이 결코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나 이동이 원활하고 쉬운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용인하긴 했지만 그 돌아가는 과정과 성전을 짓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 귀환하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올 때 이 험난함, 그리고 그것을 지나갈 때에 맹수라든지 아니면 도적대를 극복해야 되는 위험 감수에 대한 부담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아니 자신들의 생계의 고국의 터전에 돌아왔을 때 이미 70년의 두 세대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누군가 그 땅에 정착해서 이미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파의 지계가 무너져 버린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 가운데 내가 우리 조상이 바로 7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았다, 이 땅의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것을 입증하거나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그것들이 너무나도 미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실제 거주민과 충돌을 감수하여야만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훨씬 많은 수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4만 명 정도만 이 네 번에 걸쳐서 돌아온 포로의 숫자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본다면 오늘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또 그 감동을 받아서 이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을 세우려고 했던 이들의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받지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전하심이 얼마나 열매 맺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에스라 1장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감동시키시는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도전, 하나님의 잠자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우리가 금방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감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체성들을 회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했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의 잠자던 심령을 도전하시고 흔들어 깨우실 수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그리고 포로 생활하던 것에 다스리던 왕이 바뀐 상황에서 그 왕이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을 과연 이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말이 사실일까? 이 말을 금방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만남과 여러 가지 시간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잠자던 신앙,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깨우는 그 일을 감당할지 알 수 없고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상황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의 때가 임할 때에 그 감동을 받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자들이 소수이지만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시간들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정말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인 이유로 포로에서 돌아오기를 거부했던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내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다시 분연이 일어나고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그 믿음을 지켜가고자 했던 그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본받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수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일깨우며 행동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길을 촉구하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주님의 도전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를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루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에스라서의 1장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